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담석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담석이라는 것은 골스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담낭이나 이런 쓸개에 생기는 돌입니다. 최근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이런 담석증으로 인해서 최근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담석이 너무 커서 결국 수술을 받았는데 이것이 아주 오래 있었는데 그동안 전혀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수십 년 살아왔다가 이제 참 증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담석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아무 증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좁은 부위에 딱 걸려 있으면 이제 이것이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치에 따라서 이 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담낭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담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담도에 내려오다가 이 췌장에서 나오는 그 췌장관에서 이것이 막혀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이 돌이 내려왔다가 소장에 박혀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가 다양한데요.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증세도 다양합니다. 근데 보통 이 돌이 왜 거기에 생기느냐? 담즙은 중요한 성분이 이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돌에도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습니다. 거의 담석증 중에 80% 이상이 이 콜레스테롤 성분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아주 진한 초록색이고요. 또는 주황색을 좀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큰 거 한두 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석 외에 그 다음에 바일석이 있습니다. 즉 담즙으로 생기는 그런 돌인데요. 이것은 보통 한 20% 정도 되는데 색깔이 좀 흑색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게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이것이 담즙과 이 콜레스테롤이 혼합되어서 오는 그런 혼합석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렇게 담석증이 잘 생길까요? 여기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중에 혹시 그런 담석이 생긴 사람은 그 다른 가족 중에도 생기기가 쉽다는 것이죠. 특히 집안에 이렇게 시클셀 아니미아라든지 이런 빈혈, 용혈성 빈혈이 있는 사람, 지중해성 빈혈 또는 다른 용혈성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용혈이 되면 그것이 보통 그 헤모글로빈이 파괴되면서 그것이 담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담즙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이것이 담석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담석증이 비만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몸무게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담석증이 잘 생겨요. 특히 비만이 있고 고지혈증인 사람,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중에 이런 담석증이 잘 생긴다는 거죠. 특히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가 많은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경우는 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간괴사증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 담석증이 잘 생깁니다. 또 당뇨병이 있는 사람도 담석증이 잘 생겨요. 특히 이제 당뇨병이 있으면 이 중성지방산도 높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해서 이 담석증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또 놀랍게도 이 금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담석증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담즙이 흐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잘 농축이 되고 고이면 이것이 쉽게 석회화되고 돌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기도 많이 하는 분, 이런 분들을
또 이 체중이 아주 갑자기 줄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증산합니다. 그래서 옛날 보면 아주 고승들이 사리가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리가 다 이게 담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금식을 많이 하고 또 체중이 줄어들면서 안에 콜레스테롤이 생기면서 담즙이 흐르지 않으니까 이것이 담즙이 잘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운동도 잘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돌을 닦는다고 앉아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담석이 생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이 약과 관계되는 수도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특히 이제 이 폐경기 호르몬 치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담석증이 잘 생기고요. 혈압약이라든지 또는 이 불임약이 이 담석증과 관계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증세는 아무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일런트 스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검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되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개는 구토가 오기도 하고 메시껍고 또는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이제 통증이 복통이 이제 보통 오른쪽 위에 통증이 오는데 심한 통증이 오면서 이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이 보통 이런 몇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이런 담석증을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것이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것이 어느 좁은 부위를 막아서 이것이 통증이 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석증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방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통증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지방 음식을 먹으면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담즙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계란 같은 거 먹으면 특히 이 담즙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 담석증이 있는 사람들은 계란을 먹을 때 이것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빨리 담석증을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하려면 이제 보통 피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피검사를 통해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혹시 이런 용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황달이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해봅니다. 또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이런 검사를 하는 거죠. 또 담도가 폐쇄되면 이 빌리루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담즙이 많이 생성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피검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또 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는 캣스캔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 위치나 사이즈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 콜란지오그래피라고 해서 이 조형물을 써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런 담석의 위치와 사이즈를 모양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콜란지오그래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 증세가 없을 때는 수술하지 않고 또 지켜보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고 언젠가는 이것이 큰 통증으로 고생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요즘은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관을 넣어서 그를 통해서 이것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옛날에는 이 담석증 수술하려면 배를 아주 넓은 부위를 쬐었어요. 이렇게 요즘은 복강경 수술이 많이 발달되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할 수 없이 개복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파 충격기로 리토트립시라는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술이 불가능한 그런 건강 상태일 때는 약물로 치료해 보기도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 녹이는 캐나디올이라는 이런 약 또는 울소디올 이런 약들을 통해서 이런 담석을 녹이도록 그렇게 시도를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옛날에는
고승들이 죽으면 사리가 몇 개 나오느냐, 이것이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이 고승들이 죽으면 보통 화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뼈나 다른 것은 다 타고 이제 그 재 속에 이런 담석은 타지 않고 남습니다. 그래서 이 담석이 남으면 이 사람은 평소에 아주 참 훌륭한 그런 고승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주에 보면 이 사리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승에게서 나오는 그 사리를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연부를 하고 이렇게 완전히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절식과 관계되고 운동을 하지 않고 이러니까 담석들이 많이 생겨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이 참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뭔지 몰랐지만은 그 돌들이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바로 그것이 담석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깨닫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담석도 우상에 불과합니다. 이 살이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그런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예방하고 치료하고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담석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